응급실에 찾아갔을 때 아파서 응급실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검사들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엑스레이를 찍고 또 안 되면 CT, MRI 점점 비싼 검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사진들을 딱 찍어서 볼 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합당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고 또 사실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 엑스레이처럼 CT처럼 MRI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푹 찔러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고민하게 하고 과연 나는 진짜인가?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산상수훈은 그리고 산상수훈의 특별히 결론이 되는 이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의 삶의 실체가 뭐냐? 너희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과 함께 들여다봐라. 우리가 끊임없이 종교적인 삶으로 점잔을 떨고 혹은 직분으로 사회적인 위치로 무엇으로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아무튼 우리를 꾸미려고 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실체가 무엇이냐? 과거의 경험 말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들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의 실체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판으로 말하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미권에서는 TED라고 그 15분에 18분 이내에 이 시간을 주고 강연을 하는 것이 요새 참 유행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 말이 안 되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 만에 어떻게 세상을 바꾸긴 바꾸겠습니까? 아무튼 그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키기 위해서 매혹적인 말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들을 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시작했던 그 말들이 자신의 말이 아무리 학자라고 해서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중들에게 짧은 시간에 어필하지 않으면 인기를 그야말로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아름답고 멋지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방식들만 연구해 보고 싶어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강의들을 수십 편, 수백 편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로 사람들을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고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들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열심히 잘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들을 읽어보면 아주 건전한 건강한 성경 해석들을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다 알아낸 것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혼의 스캐너는 영혼을 찍어내는 이 사진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감추어진 진실을 보고자 합니다. 그가 믿는 바가 그가 사는 바와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살아내는 실제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보다 본문에 있는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좁은 문과 첫 번째 비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충실히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가는 그 시류를 쫓아가는 그 넓은 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이전에 본문에 쭉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계속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문, 둘 중에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즘 선택하고 계십니까? 매번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때로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 풍성한 은혜의 기억들과 이 순간들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얼마나 편안한지를 머뭇거릴 만한 여유 혹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갈등의 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옛 기억으로 퇴색되고, 그리고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은 말이지. 하나님 오늘은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종종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건 좀 안 하면 안 될까? 물론 율법주의로 그걸 하란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선택해왔던, 힘들여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이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만 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으로 말하는 것이 그 삶이 무슨 열매를 맺는가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과실수가 있고 가시나무와 엉겅퀴,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건 뭐 나는 이거 어떡하지? 친한 친구 중에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락습을 늦게까지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끝나고 항상 본인 자기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 녀석 뭐냐? 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보다는 교회를 다녔죠. 근데 굳이 10시 반, 11시 가까이 된 이 시간에 교회 가서 굳이 무릎을 꿇고 가야 될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갔었어요. 따라서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에는 그 10시 반, 11시에 기도하러 온 자율학습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 인생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앞에 저를 대비하니까 제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가짜 같아. 나 아무래도 이거 가짜다. 반에 한 50명 정도 약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친구를 통해서 5명, 7명 이상의 친구들이 결국은 그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가짜 같아. 열매로 보아 알리라 할 때 저는 항상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열매 맺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열매 맺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얘기할 때는 정말 완전히 극단적으로 완전히 가짜들과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설교단에 있는 저 자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로서 이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들,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찬송과 반주해 주실 때부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구나. 한마디 말씀드리지도 않았지만, 그저 이 앞에 있지만 그냥 마음이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자,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근데 주여에 아무런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피상적인 종교적인 삶이 문득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종교적인 청중의 마음으로, 그냥 의식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레위인, 랍비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주의 깊게 구약의 말씀을 해설해주고 할 때에 결코 이야기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와 모든 선지자들의 이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너의 건축물은 다 허물어져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군대에서 건축물을 짓는 병과에서 본인은 감독 역할이었답니다. 그러면 사병들이, 이렇게 병사들이 벽돌로 담을 쌓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랑, 이 균형 추를 가지고 딱 가서 딱 대보고 기울기가 안 맞고 도면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돼 하고 탁 허물어 버린답니다. 그럼 다시 쌓아야 돼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은 어차피 무너질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멘트 굳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앉아서 저거 좋은지 나쁜지 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상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깎아냅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조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르고 깎아내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세워진 우리 인생의 몫이 다시 허물고 새로 쌓아야 될 부분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열매 맺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피상적인 종교성으로 날마다 해야 될 의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야 하겠기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기 위해 쓰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아무리 봐도 넓은 문을 따르는 자고 또 피상적인 종교성,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앞에 매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50보, 100보 우리가 몸부림친 것이 도대체 얼마나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별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만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마치 좋은 음악가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나서 그 연주를 자기가 똑같이 연주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실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변명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닌 우리 본능이 이끄는 대로가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삶을,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다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사오니 이 거짓되고 외식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이 새벽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길 원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닌 그분의 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